세상에서 가장 큰 감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감격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이런 순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나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아마 경험해 보신 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순간들 중에서 가장 큰 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이고, 감히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것이죠. 이런 감격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이것을 맛본 사람은 이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보화가 숨겨져 있는데 그 보화를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보여줄 길이 없어요. 그런데 나 혼자만 간직하는 거룩하고도 큰 감격, 그것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있잖아요. 물론 본어게인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그러한 큰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울의 일생을 좀 다시 돌이켜보기 원해요. 이 정도 돼서 이제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사울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줄 수밖에 없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나누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 본문을 일부러 조금 짧게 잡았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 두 개예요. 사울과 바울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 헷갈렸을 거예요. 언제는 사울이라고 언제는 바울이라고 하고 저도 모르게 막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 두 개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소 출신의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다소라고 저 위에 써져 있죠. 예루살렘, 다메섹, 지정학적 위치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고, 다메섹은 지금의 이제 시리아, 다소는 지금의 이제 터키 지방에 있는 거죠. 길리기아라고 하는 그런 장소에 위치해 있는 성이 바로 다소였습니다. 다소 출신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이방인이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최고였다 이 말이에요. 다소 출신이란 말은 이 사람이 배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다소는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교육 중심지 중에 하나였어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아테네, 이거 그리스에 있죠. 터키에 있는 다소, 이 세 군데가 3대 교육 중심지였어요. 사람은 낳으면 서울로 보낸다. 뭐 이런 말처럼 사람을 낳으면 알렉산드리아나 아테네나 다소나 이 셋 중에 하나로 보내서 잘 가르쳐서 이 사람이 인간무시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던 곳이 바로 다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배운 사람이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당시에 유럽의 전 지역이 전부 로마 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면 함부로 누가 대할 수도 없고, 로마의 법정에서도 법적 처벌이 함부로 가능하지 않는 이러한 신분이 바로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지금 이제 미국 시민권자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강력한 파워를 갖는 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그 가문 자체가 이제 부자였죠. 그 아버지가 이제 시민권을 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시민권 취득을 하는데 500드라크마가 들었어요. 2년치 노동자의 임금이 되는 겁니다. 이 막대한 거금을 들여서 시민권을 취득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자 가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탁월하고 최고인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거죠. 이 사람은 유대인의 눈에 보기에도 최고였어요. 이방인의 눈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눈에 보기에도 정통 유대인의 핏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이었어요. 정통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았고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는,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켜온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초대왕 사울의 후손이었어요.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 거죠. 나는 곧 죽어도 초대왕 사울의 후손이다 이거죠. 그 이름도 사울 똑같잖아요. 초대왕 사울의 이름을 따서 사울이라고 이름 지은. 그리고 이 사람은 바리새파였어요.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3대 그룹 중에서도 가장 리딩 그룹이 어디였냐면 바로 바리새파였어요. 바리새파는 종교적인 리더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정치적인 곳에서도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리더 그룹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중적인 인기도 많았어요.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으로 친로마 정책을 피고 현실과 타협하여서 하나님 무시하고 이렇게 사는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대중적인 인기는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부활도 없다,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이런 신비한 것들을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라보기에 이 사람들은 조금 이상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고, 또한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처럼 어떤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혼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코 영혼에 투자하는 삶을 살지 않죠. 자기 혼자만의 이익을 위해서 현실과 타협하면서 또 현실을 충분히 이용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중적인 인기가 없었단 말이죠. 반면에 바리새파들은 영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천사도 인정하고 부활도 인정하고 이러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중들에게 저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 적어도 겉모양으로는 거룩의 모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사람들에게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도 정통이고 최고인 이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가말리엘 학파였어요. 가말리엘 학파란 말은 학문적으로도 최고란 말이죠. 가말리엘이 당대 최고의 학자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사울은 이 가말리엘의 학파였던 거예요. 그리고 4개 국어에 능통했어요. 히브리어 할 줄 알죠, 헬라어 할 줄 알죠, 아람어 할 줄 알죠, 라틴어 할 줄 알죠. 빠지는 것이 없는 이런 사람인 겁니다. 거기다가 종교적인 열심까지 특심인 거예요. 열심이 특집이어서 열정적으로도 최고고 종교적으로도 내다 버릴 것이 없이 최고인 이런 사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고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는 자를 용납하지 못해서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쳐 올라오는 이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거죠. 원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강구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이 초대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울왕과 관련해서 전통적으로 이제 큰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뜻의 이름으로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심하고 나서 회심한 이후에 이방으로 가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됐잖아요. 이방 선교를 할 때는 바울로 이름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었다가 이름을 바울로 바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요. 바울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로마식 이름이거든요. 바울의 뜻이 작은 자고 사울의 뜻이 큰 자니까 큰 자에서 작은 자로 이름을 바꿨다.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것으로 이제 보통 오해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사람 이름은 2개였던 겁니다.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과 로마식 이름인 바울, 이 2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9장 지금 우리가 읽는 이곳까지는 계속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을 하죠. 왜냐하면 아직 이방 선교를 나가지 않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히브리식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방 선교를 위해서 밖으로 나아갈 때는 이방 선교를 하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을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을 써야 로마 제국에 어디를 가나 통용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을 했던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히브리식 이름에서 로마식 이름으로 주로 사용하는 이름을 바꿨던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것에 맞춰서 의미를 부여를 해서 사울, 바울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사용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사울에서 이제 바울로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작은 자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큰 자를 통해서는 절대로 일을 하지 않으세요. 자기가 교만하고 높아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 힘대로 그럼 살아봐라 네가 잘났으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작아지고 낮아져야 돼요. 내가 높이 올라갈수록 더 작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이 중요한 요직이 될수록, 그래서 결정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사람은 작아지고 낮아져야 돼요. 리더가 높아지고 교만해져 있으면 이 교회는 건강하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지를 못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도 싫어하시지만 사람들도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이 성공한 케이스, 이런 케이스는 많지만 교만한 사람 주변에는 결코 사람이 끓지를 않아요. 사람이 끓지 않는 리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큰 범죄로 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높아져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따라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쫓는데 특심이었잖아요. 열심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은 다윗 한 사람 죽이려고 15년 동안을 특심으로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사울도 예수님을 쫓는데 특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쫓는데 15년의 세월을 허송했듯이 예수님 당시에 사울도 예수님을 쫓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지금 인생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을 때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는 데서 그치지만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거기에 말씀 하나를 덧붙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가시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막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걸로 소가 밭을 갈 때 자기 원하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이걸 콕콕 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찌르면 소가 뒷발질을 콱 하잖아요. 그럼 뒷발질을 하면 주인이 놀라서 이놈의 소가 이러면서 더 찌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사울이 이런 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이 있고 움직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것에 반하게 이 사울이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자꾸 운전하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는데 방향을 잘못 잡고 가느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채로 찌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자꾸 가시채를 뒷발질하면서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생이죠. 열심을 내서 다메섹까지 230km를 달려 올라오는 이것이 얼마나 고생이에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혈기등등하여서 예루살렘에서도 그리고 심지어는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넣는 거 이걸로 그 사람이 돈 버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냥 자기가 열심내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생이죠. 그러다가 눈까지 잃고 시력을 잃고 이렇게 되는 거 이게 고생이죠. 소는 목자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뒷발질을 하면 자기는 뭐 열심히 뒷발질하면서 안 해보려고 거부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그게 고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듣고 가시채가 찌르기 전에 원하는 길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다. 그 방향으로 가라. 네가 네 열심을 내고 네 속도를 더해서 막 빨리 달려가지만 그 빨리 달려가는 인생이 거룩한 인생이 아니고 그 빨리 달려가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 아니다. 방향이 제대로 잡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대신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울왕과 사울을 비교하면 사울왕은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결국은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이방인의 손에 죽기 싫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 바로 사울왕이죠. 그런데 사울은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로 전환이 되면서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바뀌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울이 더 이상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깊이가 크면 클수록 자기가 낮은 자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는 깊이가 크면 클수록 이 사람은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높은 것처럼, 자기가 많이 아는 것처럼, 자기가 거룩한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뭐나 된 것처럼, 자기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깨에 뽕을 주고 살아가면 이 사람은 결코 인생에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인생의 승패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자인가 얼마나 큰 자인가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작은 자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춘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이런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결코 인생에서 실패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리더의 자리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리더의 자리에서 나의 권한과 나의 특권을 주장하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
이런 리더, 섬기는 리더가 되면 이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원리는 세상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내가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다. 이 사람이 지배자, 지도자로서 어깨에 이 뽕 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이 인생은 교만한 인생이기 때문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고 존중하면서 이렇게 사는 인생이 돼야지 그 사람은 큰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갖추고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방향을 알지 못해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있던 사울, 이 사울이 예수님을 결국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이 사람은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내 신앙이 어떤 것이었는지, 내 존재는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진짜로 그리스도가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자아를 죽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자아를 죽이는 시간을 통하여서 사울은 자기 자신이 지극히 낮은 자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박해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단 취급하면서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사울에게 안수를 해주시고 사울이 세례를 받고 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래서 육적인 눈이 감겼던 것이 눈을 뜨고 육적으로도 눈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어둠 속에 존재하던 사울이 광명을 얻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되게 했고 또 어둠 자체였던 사람, 다른 사람에게 어둠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었던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빛이 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는 이런 자리로 나오게 되는 어마어마한 반전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 반전이 이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감격을 주는 거예요. 20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자리로 지금 예수님의 원수였던 자가 쓰임을 받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감격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도 이 원수를 형제로 맞이하는 겁니다. 어제 살폈던 아나니아를 보시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와가지고 사울한테 형제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형제여라고 부르는 이 아나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동안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해서 죽였고 또 다메섹까지 올라와서 예수 믿는 자를 여전히 핍박하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이 사람을 형제라고 어떻게 감히 부를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한 사람이 변화돼서 돌아오는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형제로 맞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감격이야말로 정말로 그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감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대적했고 예수님을 삔질삔질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을 욕하고 뭐 사막 잡신이네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런 자가 갑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바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 이보다 더 큰 감격과 반전이 어디 있겠어요. 이 사람의 죄악이 크면 클수록 이 사람이 하나님께 거부했던 그 파워가 크면 클수록 감격도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박스 2개를 그려놨잖아요. 이 박스 2개에 원이 있는데 이 원이 하얀색이에요. 어떤 것이 더 하얗게 보입니까? 왼쪽에 있는 원이 더 하얗게 보이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똑같은 하얀색이잖아요. 까만 바탕이 짙기 때문에 하얀색이 더욱 하얗게 보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깊이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깊이가 크면 클수록 은혜의 감격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대항했던 그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가 예수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일을 할 때에 맞이하게 되는 감격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형제로 맞이하는 감격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감격 때문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 아라비아 광야로 가거든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수년을 거기서 지내면서 정말로 자기의 복음을 이렇게 연말을 해요. 자기의 복음을 점검하고 복음을 체계를 세웁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12사도한테서 온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은 12사도가 말해준 복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구약을 선수 다시 재정리하면서 구약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일생과 구약을 대조를 하면서 파악해낸 이런 복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광야로 가서 어떤 사람은 3년 있었다, 뭐 어떤 사람은 7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3년이건 뭐 7년이건 어찌되었건 엄청나게 긴 세월을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보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바로 자기가 이방의 사도로서 활동을 했던 것이 아니고 자기의 신학을 정립할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신학을 정립하기 이전에 이미 믿자마자 즉시로 다메섹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자마자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신학을 한 이후에 예수님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전 예수 믿자마자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때 제가 성경을 알았겠어요?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막 엉뚱한 소리도 하고 막 이랬죠. 그러나 저한테 명확한 것은 뭐였냐면 성경 지식은 없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격,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하는 것이 없도록 즉시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즉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21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구원의 감격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서 죽이고자 했던 혈기와 살기가 등등했던 이 사람마저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자라고 한다면 구원의 감격에서 배제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구원의 감격에서 배제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구원의 감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도둑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건 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했건 간에 구원의 감격으로부터 배제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악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지옥 가려고 작정된 사람인 것 같아. 우리 뭐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구원에서 배제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어떠한 행위를 했건 과거에 어떠한 군대 귀신에 묶여 있었던 사람이건 상관없이 과거의 사슬에서 풀려나기만 하면 이 사람은 구원의 감격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22절에 보시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동안에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열심을 냈어요. 그 열심이 어디 가지 않아요. 더 힘을 얻었어요. 이거는 어디로부터 오는 힘이냐면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힘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를 이단이라고 선포했던 그 입술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계속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당혹해 하고도 남는 감격, 그 구원의 감격을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변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이전에 뭘 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전에 더러웠던 사람인데,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내가 예전에 살인마인데, 이런 거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을 했건 간에 지금 현재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모시고 있으면 이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했던 행위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잘못들이, 죄들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므로 더욱더 큰 감격으로 더 큰 힘을 얻어서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당혹해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사울이 복음을 전하냐 이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보다 사울이 복음을 전할 때 더욱더 강력한 파워를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당혹해 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반전이 있잖아요. 감동이 있잖아요. 감격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지식이 아닌 감격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감격에 빠지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좋지 않은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좋다라고 소개할 수 있겠어요? 내가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아는 구원의 감격에 퐁당 빠져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전에 악한 영들에게 묶여서 눌려서 마귀의 세력에게 눌려서 죄악의 자리에 있었고 어둠의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더욱더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누리는 감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감격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건 간에 또 과거에 어떠한 처지에 있었던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감격이 넘쳐야 돼요. 예수님을 전도하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그 감격이 있으면 충분해요.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더 그 감격을 크게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쌓고 성경을 알아가는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아가는 감격을 누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 안에 성경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므로 감격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격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감격이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가 힘 있는 인생을 살고 감격을 더욱더 생생하게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의 감격을 풍성히 누리며 그 감격이 내가 주체할 수 없어서 밖으로 터져나가게 되어서 다른 사람을 당혹해 하고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하고 다른 사람을 감동케 하는 그 감격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